자,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말 소중한 보화를 받았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깊고 깊은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많이 놓쳤던 것을 아쉬워하며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더 잘 그리고 바로 그리고 풍성하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1번부터 33번 하고 그다음에 12가 제목은 계속 되뇌면서 가야 돼요. 나하고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응? 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암기하면 절대 암기 못하고 스토리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 33번까지 1번부터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세요. 알았죠? 1. 예수 탄생. 탄생. 우리 보지 말고 할까?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은데 이 보지 않고 해야 스토리가 그래도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을 뭐라 그래요? 사생애죠. 사생애. 그 다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것을 공생의 시작이라 그러지. 공생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거기서 그 유명한 탑뉴스 주인공으로 뜨게 된 사건이 뭐지? 성전 청결 사건.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을 접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도 있었고 표적도 일으키고 그렇죠? 그 8개월 동안 그 8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8개월 지나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몇 달 계셨지? 1년 반. 1년 반? 4개월. 그걸 구분하려면 갈릴리로 가셔서 4개월 있었던 것을 갈릴리 1차 사역. 그 다음에 우연히가 얘기한 것처럼 1년 반 있었던 것을 2차 사역. 이렇게 나누면 좀 이렇게 외우기가 편할 거예요. 자, 1차 사역 4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했을 때 6월절을 맞이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연못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사건인데 거기 사건은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그 사건이 안식일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계셨는데 그 1년 반을 1년하고 6개월 이렇게 나눠서 1년은 대중사역, 6개월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6월절 세 번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반이니까. 그 6월절 세 번째 사건,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어요. 응? 그때는. 왜냐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안 가셨어요. 안 가시면서 그냥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갈릴리에.
그런데 그 세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일단 그걸 기억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 자,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있었던 전반부 사역은 대중사역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을 완성하고 굉장히 많은 말씀,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또 전하고 많은 사역, 표적 같은 거 당연히 일으키고 하다가 그다음에 후반부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할 때는 제자들만 데리고 MT 가신 거예요, 일정에. MT 가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하시죠. 거기까지가 이제 1년 반 지나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가서 그때가 어떤 절기였다 그랬나? 2개 절기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도 그거 있어요. 이 절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밖에나 아니면 그렇지 베란다에 천막을 지어 이렇게 거기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요. 베란다 같은데 천막 짓고 텐트 같은 거 친단 말이죠. 그 초막절이고 초막절 다음에 그다음 무슨 절 있었지?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수전절 그 두 절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었던 그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았던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비유의 말씀도 전하고 표적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드디어 이제 10번이에요. 10번.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낙이 타고. 종려주일. 이거 돌아오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 입성한 다음에 그 주에 돌아가시는 거야. 그 주에. 종려주일이 주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그 주에. 자, 종려주일 다음에 중요했던 사건이 화요일날 화요 논쟁. 여러 지도자들과 논쟁해서 피요시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강령 남기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세 가지. 감남산, 다락방, 포도나무, 감다포. 감다포로 기억하면 돼요. 그걸 마지막 남기시고 체포되시죠. 체포되신 다음에는 재판을 받고 재판받은 다음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처형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전할 때 제자들이 갈릴리로 들어가 있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지.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남긴 말씀 똑같아. 2가지. 거기까지 17번. 기억하면 돼. 17번까지가 예수님 사역이다. 18번부터는 저 사도행전 사역에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지.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그죠? 핍박을. 그래서 스데반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울의 회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여행 시작하죠. 1차 전도여행. 세워진 교회 몰라도 괜찮아. 응? 갈라디아 교회인데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알면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1차 끝나고 나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응?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나서 2차 때 세워진 교회, 세 교회. 그 다음에 3차. 3차로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피워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문제 잘 해결하고 나서 또 그 다음 쓴 게 고린도 후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면서 쓴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고. 로마서.
그 다음에 1, 2, 3차 다 끝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잡히죠. 그리고 나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이 되죠. 로마에 가 있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4권의 성경이 있었지. 그걸 뭐라 그래요? 빌레몬, 빌레몬,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이 4권 합쳐서 옥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풀려난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목회하고 있는 2명의 제자에게 쓴 편지를 2권이 뭐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에게 편지 보냈으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에게 편지 보냈으니까 디도서. 그 2권을 그래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낸 거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옥에 갇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 참고.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바울 서신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편지를 받는 교회 이름이 성경 이름이야. 교회나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성경 이름이에요. 자, 로마서는 그건 누가 받은 거예요, 편지를? 로마 교인. 고린도 전서후서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후서는 디모데, 디도서는 디도, 이렇게 빌레몬서는 빌레몬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내용이 되게 편해. 그런데 뒤에 공동서신 8권 있다고 했잖아. 공동서신. 그 공동서신 8권은 그러면 이번엔 누구냐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응? 발신자. 보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다. 히브리서는 조금 예외. 히브리서는 좀 예외. 나머지는 똑같아. 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냈기 때문에 야고보가 편지를 받는 게 아니야. 야고보가 보낸 거예요. 보낸 거. 바울 서신이 아니잖아요. 요한 1, 2, 3, 4는 누가 보낸 거예요? 요한이 보낸 거지. 베드로 전서후서는 베드로가 보낸 거고 유다서는 유다가 보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분이 명확하게 딱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고. 이거는 이거 가져가. 비장하게 혈수를 쓰려고 갖고 온 건데. 자, 그렇게 구분하면 구분이 되죠, 그죠?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이렇게 구분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32번으로 가면 공동서신 8권, 그죠? 그 공동서신 8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제자들도 복음을 전했던 거다. 그들이 전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 공동서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구분이 하면 되겠고요. 제목 12관 한번 우리 보자. 제목 12관. 제목 12관은 33번을 압축한 것인데 한번 해보세요. 제목. 자, 1과 보지 말고 생각하면서. 1과 배웠던 게 뭐지? 구약, 그치. 구약을 단숨에 확 깬 다음 어디에 붙여야 돼? 신약에 붙여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뭐 어떻게 됐어요? 탐녀스 주인공의 뜻이다. 내가 얘기했나? 제목 외울 때는 장소,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꼭 기억하면 된다. 그거 보세요. 1과가 갈릴리 예수님, 저기
읽어. 그것을 이거 뭐지? 아니 이거. 갈릴리 예수님이 언제 첫 유월절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톱누스 주인공을 뜨시다가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자, 그럼 이과는 뭐지 오늘? 이거 오늘 제목 8개월 후. 8개월이 지났구나. 그 다음에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로 이제 움직이시네 주님이. 아까 예루살렘에 계시더니 갈릴리도 들썩들썩. 뭐 굉장한 일이 있겠네. 이렇게 요고 3과 4과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2, 3 진화 제자훈련 MT 초막절 그때까지. 그때 갈릴리에서 사역 완료. 갈릴리에 계셨구나. 갈릴리에 계셨는데 그때가 6월절 지나 초막절 전까지 제자훈련 완료까지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워보세요. 그 다음에 5과는 오랜만에 갈릴리를 떠나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가 언제지?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제목 안에. 그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유언 감다포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다. 거기까지는 이제 예수님 사역인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에서 교회 개척. 그 다음에 회성같이 등장한 바울이 이제 회심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3차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워요. 그러나 다행히 잘 해결하고 1, 2,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후 로마 제국을 밟았어요. 갔어요. 그러나 열방제국 무너지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지. 이게 계시록 얘기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 스토리로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냥 스토리로 이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약 전체를 꿰을 수 있다. 오늘은 상관데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8개월 동안에 예루살렘 사역을 봤어요. 이제는 이걸 볼까요?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복습할까 우리? 자, 이거 포인트 안 갖고 나. 여기. 자, 여기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죠? 밑에 사해 보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해가 있는 쪽 왼쪽이 유다 지방이고 유다도고 갈릴리가 있는 데가 갈릴리도야. 그 사이가 사마리아 도고 그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는 자 우리 배웠던 거 보세요. 사생애 배웠었고 사생애 이후에 공생의 시작 30대 때 했죠.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에서 세례받는 것으로 공생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세례 받자마자 시험당하고 5명의 제자 만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와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버나움을 방문했다가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유월절인데 여기서 하나 우리도 미리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역사선으로 알려면 X좌표하고 Y좌표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X좌표는 뭐 중심이에요? 시간인데 그 시간 알려면 4개의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시간 중에서도. 응? 여기 있잖아. 첫 번째 나왔잖아요. 6월절 중심.
6월절 1, 2, 3, 4 중심인데 거기 한번 메모해둬 보세요. 6월절 1, 2, 3, 4에서 첫 번째 6월절은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6월절은 오늘 배우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은 아까 알려줬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갈릴리 있는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대요.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두면 훨씬 좋아요. 다시 정리해볼까? 첫 번째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6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네 번째 6월절 십자가에 처형된다. 이 네 가지가 6월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 다시 여기 스크린 보면 첫 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 여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8개월. 8개월 동안에 유다에서 니고데모 만나고 이적 행하고 추종자가 생기고 이게 세례요한의 추종자들이 옮겨왔다 그 얘기.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이거 정리했던 거. 요게 8개월 동안의 사역이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본 거예요. 8개월 동안의 사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자, 오늘은 뭘 보느냐? 여기 6월절 1하고 2 사이 보이죠? 8개월 지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고 4달 동안 있었던 사역이 갈릴리 1차 사역이라 그랬죠. 아까. 그거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죠.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범위가. 알겠죠? 네, 여기까지 딱 보고.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공생의 첫 번째 12월부터 6월 두 번째 6월절까지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8개월 동안의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 두 번째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2년 4월까지 4달 동안 갈릴리 사역. 그리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의미가 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먼저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 지난주에 그 첫 번째 6월절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어떤 질문을 던졌다 그랬지? 그 신약을 복음서를 계속 흘러간다 그랬어요. 던진 질문. 누가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성경 읽는 우리도 그렇고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던지는 예수 그렇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복음서는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줘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청년 중에 성경 읽고 싶은데 어디부터 봐야 돼? 그럼 창세기부터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태복음부터 보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읽다가 덮을까 봐 마태복음부터 읽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고 사실 우리가 배운 요한복음대로 하면 제일 좋지만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어가라고 하면 읽는 동안 무엇을 발견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제일 중요하잖아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런 것들만 정리되면 되는 거잖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될 거. 복음서 공부하는 동안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거예요. 알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자, 스카치 테이프 봅시다. 자, 우리 우연히 읽어봐봐.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자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스테이트 지역 지방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오시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6월절 이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이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지요?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다가 Y좌표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 어디로? 응?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앞으로 그거 꼭 기억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다 지역에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했어요. 입장을 정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성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탐뉴스 주인공이 됐지. 그렇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분 누구냐 한번 관심을 갖자. 그래서 니고데모도 보낸 거잖아요. 관심 갖고. 그런데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청중들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서 따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에 일반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인기가 좋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거든. 그러더니만 이제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지 않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자라고 생각하신 거다. 뭐 그냥 그 정도 선에서만 알면 되겠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 책에다 그거 다 쓰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투옥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한 8개월 정도 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우리 한번 저기 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그 책에 내가 메모했는지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 12절. 12절. 은미야, 11절, 12절 사이에 뭐라고 써있니?
아니, 네가 쓴 거. 그거 안 썼어? 유다 8개월이라고 안 썼어? 아, 거기에 유다 8개월이라고 쓰세요. 11절부터 12절 사이에. 유다 8개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날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4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와. 그죠? 시험 받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로 보면 요한이 잡혔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만 보면 이게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 그런데 요 사이에 8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은 기록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디서 기록했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 빈틈을 다 이렇게 메꿔가면서 있었던 걸 정리를 해야 예수님 사역을 바로 알 수가 있게 돼요. 네.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유다 사역이 있었다는 뜻이고 12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떠나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위험하잖아.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아니거든요. 돌아가실 때가. 자,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 책에 보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심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봤죠 우리 지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을 뭐라 그래? 도로 본다면 갈릴리도. 그다음 그 밑에 사해. 사해가 있는 쪽이 어디야? 유다도. 그 사이가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도. 그런데 유다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거기로 안 갔어요. 안 가고 이렇게 돌아갔어. 대부분. 엄청 멀게.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그만큼 싫어했어요. 그만큼 서로가 원수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가. 갈릴리로 가면서 그 얘기예요. 가다가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 잔뜩 있었던 여자 알죠? 그 여인 만난 이야기인데 자, 그 이야기에서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요한복음으로 여러분 잠깐 가보시면 오늘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없이. 요한복음 5장 4장에 보면 4장 4절 보세요. 한번. 3절부터 볼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영어로 보면 must가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어.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사마리아 안 갔다는 얘기 생각하면 의도적으로 간 거잖아요. 거기를 반드시 가야 되겠어 하고 그리고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물가에 여인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상종도 안 했지만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고 버린 땅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땅 버린 땅 아니야. 나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도 살려내야 되겠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땅에 가서 여인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사역도 하세요. 사역도 하세요. 그래서 4장 39절로 가볼까 우리? 4장 39절 39절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주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때 사마리아가 부흥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남들이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이거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자, 이런 배경입니다, 지금. 자, 여기 사각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우야, 거기 좀 읽어줘봐. 사각시대에 나와 있는데.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가 봤죠? 잠깐만. 그 마태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이거. 예, 이렇게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네, 근데 요 8개월이 요한복음에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2장, 3장에 8개월 동안 사역이 있는 거예요. 2장, 3장에. 그거 한번 메모해둬 보세요. 요한복음 2장, 3장이 8개월 동안 사역이다. 자, 그런데 잠깐 이제 8개월 사역 마치고 갈릴리 이동해서 4개월 계셨잖아요. 요 4개월 동안의 사역은 또 요한복음에 없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나와요. 그렇게 참고로 여러분 알고, 자, 두 번째, 우리 큰 두 번째, 공생애 제1년 12월부터 2년 4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갈릴리 사역, 이거를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한다. 예, 그것에서 우리 은미가 읽어볼까? 다 같이 그런 거.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유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를 가나에서 재건이 치르게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나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는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것 같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로 올라오셨어요. 첫 번째,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4절. 14절. 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탑뉴스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후 8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굉장히 막 많은 표적을 일으켰고, 그 소문이 갈릴리에 안 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문이 잔뜩 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미 그런 분위기인데, 오다가 뭐 또 어떤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또 병 고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기적이. 그 일도 또 있었고. 두 번째,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고향으로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그런데 그 고향의 회당 원로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3번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여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 얘기를 우리가 먼저 좀 보겠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지금 4장 펴 있죠. 누가복음 4장 거기 먼저 보세요.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전에 회당이 이제 있었죠.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때는 율법서 중에 그러니까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모세오경 그 중에, 그 다음에 시가서 중에, 그리고 예언서 중에 한 본문씩을 순서대로 읽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루마리로 쭉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연히가 그 두루마리를 그날 예배 순서대로 펴주면 누군가가 나와서 그거 펴진 곳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순서대로. 근데 그날 예언서의 순서가 이사야 61장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전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분위기 알겠죠? 그러고서 17절 우리 본문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데 61장이라고 써놔보세요. 이사야 61장 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7절, 18절 읽고서 이사야 한번 가볼게.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읽었대요. 자, 그럼 여기 책갈피 해두고 좀 이따 우리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6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61장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본문을, 이사야의 이 본문을 우리 예수님이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꼭 여기 메모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꼭 알고 계세요. 61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죠. 기름을 부으사라 메모를 하세요.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신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해? 그리스도.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말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본문이거든요. 이사야 61장이. 그런데 요거를 누가복음 요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61장에 그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게 어디냐면 21절로 가보세요. 21절. 누가복음이야, 지금 4장. 맞죠? 누가 맞죠? 이사야 아니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야? 이사야. 이사야 61장. 좀 아까 읽었잖아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응? 자, 보세요. 이사야 61장은 예언이지, 예언. 앞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본문을 읽은 다음에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은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잖아. 내가 곧 메시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분, 그 오신다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밝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라 그래요. 자기를 스스로 증명했다 그래가지고 자증적 설교라고 그래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밝혔으니까 자증이죠. 그죠? 자기 스스로 증명했으니까 그 설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설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교의 원로들, 지도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야, 우리 저 사람 어릴 때부터 봤잖아. 여기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예수님 어릴 때부터 본 거잖아. 좀 잘하는 거를. 그런데 어릴 때부터 봤는데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지. 응?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 어릴 때부터 쭉 봤잖아. 소꿉놀이 할 때도 봤고. 우리 예수님도 어릴 때 소꿉놀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이 설교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신 거다. 우리 아까 은미야, 아까 우리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진 게 뭐라 그랬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앞으로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밝혀간다 그랬지. 여기서 밝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 예수님 스스로 밝혔구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정리해 보세요. 나사렛 회당에서 한 설교예요. 지금까지 본 게. 나사렛 회당 설교. 나사렛 회당 설교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사야 몇 장?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얘기한 것을 보며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라고 밝힌 거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밝힌 거다. 이해가 되죠? 예,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정리해서 어딘가에 써놓으세요. 나사렛 회당 설교의 핵심. 여러분 이해한 대로 한번 쓰세요. 나사렛 회당 설교의 핵심. 이사야 61장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라고 밝힌 거, 이런 거. 됐죠? 정리했죠? 자, 아까 우리 공부했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메시아.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보세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볼게요.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겁니다. 첫 6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로 오늘 이동하신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이거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6월절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네 달 동안 있었던 것의 중요한 핵심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조금 아까 본 거.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여기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죠. 약간 떨어져 있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뜻인데 가버나움은 옛날 가버나움 그 모양을 복원한 데가 있는데 집들이 다닥다닥 있어요. 여기 갈릴리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가버나움이.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지난번 배웠던 거 복사 한번 해볼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는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가나,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가나,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중. 휴야. 갈릴리죠. 왜냐하면 갈릴리는 도, 나머지는 그 도에 있는 도시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개념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습하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이동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한번 가볼까요? 성경으로. 이번에 마태복음 한번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3절 아까도 잠깐 봤지만 13절 12절부터 볼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버나움이 우리 구약에서 배울 때 구약의 12지파 지역 분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12지파 중에 이쪽 가나안 지역에서 맨 위에 있었던 거 지도 생각나?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익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맨 위에부터. 그거 생각해봐. 이렇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익사갈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이거든. 그리고서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 보세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지금 어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바로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들이 살던 곳.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인데 거기가 예수님 시대에는 어디냐면 가버나움 같은 데 그런 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가버나움 이런 데 그런 데라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세요, 저를.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아까 얘기했던 납달리나 스불론 뭐 아셀 이렇게 익사가 이런 지파들이 살던 곳은 갈릴리에서 저 위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로 놓고 본다면 최북단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북단 위에 다른 나라들이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납달리 스불론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고 땅을 빼앗고 농사지으면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항상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막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아이를 갖는데 이 북방 사람들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 피가 좀 섞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남쪽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이방 사람들이야. 응?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 이방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소외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피도 섞이고 더러. 이렇게 어감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거기였다고. 뭐 사마리아는 빼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런데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은 흑암이지만 나중에 빛이 비치리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응? 메시아가 그 지역에 임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거기서 이사하시면서 거기서 사셨다.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사야 9장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흑암의 땅인데 빛이 비친다고 했던 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오므로 그 지역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사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사신 것은 그냥 사신 게 아니라 그것도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흑암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임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으로 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그런 흑암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빛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우리 의원이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6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 4월 때까지 기간을 정의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가셔서 그곳을 본부로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9장, 59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네. 첫 갈릴리 사역 4개월 동안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마가복음으로 봅시다. 요 근래 우리 주일날 설교도 마가복음 여러분 들었는데 자, 봤던 본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부터 보세요. 펴놓으시고 1번, 책의 1번 보면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장 14절 15절 보세요.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왕으로 오신 거니까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보세요. 20절까지 보면
거기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해서 일단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나 요한이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 만나보라고 했잖아. 그리고 빌립하고 바돌로메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그런데 여기서 제자로 또 불렀다고 나와. 8개월 후에. 이상하잖아.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은미하고 시우하고 우연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내가 여러분을 제자로 삼는다고 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로 따르기 시작했어. 그런데 초기에는 이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직업도 갖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돌보고 그러다가 또 이따금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파트타임 제자라고 그래요. 일종의 파트타임. 그런데 파트타임으로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풀타임으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네가 하던 일들 다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함께하면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응? 풀타임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게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그물 던졌더니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때 제자로 삼거든요, 예수님이. 그게 풀타임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처음 만난 분이 저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그러는데 순종하고 따랐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만난 사람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누가 말하면 따르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따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파트타임이었다 풀타임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때가. 이게 부르심인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이 즈음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네. 마가복음 1장에 21절부터 보면 다 읽지 않을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주일날 들었던 건 생각나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치는데 그 사람도 권위 있는 능력으로 고쳐주죠.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세요. 이게 처갓집이에요. 시몬의 처갓집. 거기 가가지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모를 고쳐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베드로가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건데 베드로는 사실 결혼한 사람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지. 장모가 있다는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처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어. 한 처는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 장모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사람의 집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책임지신다.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자,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3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 이런 게 나오다가 2장 1절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본문 2장 1절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와가지고 지붕 뚫는 이야기 그게 2장 1절에 나오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주일날 들었던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죄를 사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사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준 것인데요. 그걸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했잖아. 그 말은 곧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이런 일들을 쭉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 자, 핵심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밝힌 거다. 우린 관점이 똑같아.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야. 그럼 곧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밝힌 거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은연중에 직접 말은 안 했어. 돌려서 말한 거야. 돌려서. 그 다음부터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나사렛 회당 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 배웠지 조금 아까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힌 거고 이 사건을 나병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밝혀가고 있다고요. 아직까지는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볼 거는 직접 얘기하시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보고 5분만 쉬었다가 큰 3번 들어갈게요. 자, 합시다. 시우야. 안 들었나 보다. 시작해야 되겠네, 그래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그러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우리 자꾸 복습을 해야 돼. 예수님이 6월절에 있었던 일 4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6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베데스다 연못 사건. 세 번째 오병이어. 네 번째 십자가에서 전당하신 거. 자,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6월절. 그러면 두 번째 6월절이란 말은 예수님 사역이 벌써 1년이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 첫 번째 6월절부터 봤으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이 뭐냐 하는 건데, 갈릴리 지역 역시 거기 보세요.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공사를 해 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닥쳐옵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하죠? 여러분들 익숙하죠 이제? 예,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쓰세요. Y좌표 이동 어디서 어디로? 갈에서 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갈에서 유.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거기
봅시다. 우연히 읽어봐 거기.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괴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베데스다 연못 그 사건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우리 초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누군데. 이 사건을 통해 밝히시는 거거든요. 우리 뭐 그냥 좀 참고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인데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거 뭐 잠깐 그림으로도 보고 가세요. 나도 여기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여기 베데스다라고 써 있죠. 지금도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이. 그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보면 이게 꽤 깊어요. 옛날에 여기 물이 가득 찼었대. 근데 지금 물이 없더라고 주로. 요 위에서 본 거예요. 밑에 물 보여요? 네, 굉장히 깊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또 실로암이 가까이 있거든. 실로암 노래도 있지. 응? 실로암. 은미가 모를 거다 실로요. 너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불렀던 노래니까. 요 실로암도 여기 있어요. 연못이 시내 흐르는 거예요. 시내. 그런 건데, 자,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여러분 아시고,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그 배경부터 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예수님이 처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고, 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죠. 그리고 나서 딱 4개월 동안 갈릴리로 가셨었지. 그리고 4개월 만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 분위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또 보고 싶어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보고 싶어 하는 그 상황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다가 이 사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에서 그동안에 우리 누가복음 잠깐 보면 누가복음 5장 잠깐 펴보세요.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갈릴리 지역까지 왔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까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을 파견해.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첩 갖고 적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적어가지고 본부에 계속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그냥 그런 분위기만 여러분 파악을 하고 그 2번 양가로 2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5장. 제가 재밌는 거 여러분에게 얘기할까? 자, 요한복음 5장 보기 전에 2장부터 한번 봐봐. 2장 13절부터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6월절이 첫 번째 6월절이야. 그죠?
거기 내 말 듣고 지금 내 말 집중하고 있어요? 응? 여기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6월절 이게 첫 번째 6월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메모해둬 보세요. 6월절 1이라고 써놔보세요. 13절에다가 그 다음에 5장 1절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왔죠. 요 명절이 여기서는 6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6월절 2라고 써야죠. 그죠? 5장 1절에. 그 다음에 6장 4절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또 나왔죠. 요 6월절은 6월절 3 이게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렇죠. 그리고 6월절 4는 쭉 끝으로 가가지고 끝으로 가서 나와요. 이건 뭐 나중에 이제 봐도 되니까. 그 최후의 만찬 알지?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하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성만찬도 했던 거. 그게 6월절 음식 드신 거거든. 6월절 음식. 그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 있었던 거예요. 목요일 날. 응? 그 하루 전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가 6월절 기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겠죠. 요한복음을 보면 딱 나와 정확히.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 6월절 첫 번째.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6월절 두 번째. 6장의 오병이어가 세 번째.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네 번째.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중에 우리가 5장 본단 말이죠. 이게. 자, 5장. 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친 이야기인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요. 그 연못 주위에 환자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 환자들이 왜 모여 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탁 치면 연못이 빙글빙글 막 도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낫는데 실제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어.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 38년 동안 걷지도 못한 환자가 있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거든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가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친 때가 언제냐면 9절 보세요. 9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안식일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한번 쳐놔보세요. 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핵심이 안식일 사건이거든요. 자, 안식일 날인데 8절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0절에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저런 거 뭘 들으면 안 돼. 응?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배치하고 이러는 거 안식일 날 하면 안 돼요. 일한 거예요, 일한 거.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어떤 호텔에 엘리베이터에 안식일에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 왜 그런지 알아?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서요. 왜 모든 층이 서느냐면 안식일 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거 일한 거야. 응? 버튼을 딱 누르면 일한 거라고.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일하지 않도록 그 타면 모든 층이 다 서. 그렇게 내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너 자리를 들고 가. 그 사람이 낫고 나서 자리를 들고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안식일인데 너 왜 일하는 거야? 안식일 범했네? 왜 저 사람 너한테 안식일날 일 시켰냐?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 사건이다 지금. 그래서 포인트는 안식일 사건이다. 이게. 안식일 사건. 자, 그걸 여러분 배경으로 아시고 이제 방가로 2번에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죠. 별표 하나 해두세요. 내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드러내고자 하느냐? 우리 항상 머리에 새겨야 될 게 뭐라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에서 밝혀 가시느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5장 뒤로 넘어가서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따졌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응?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살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사람 살렸다. 못 걷는 사람 걷게 했다. 잘한 거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세 가지예요. 첫째, 안식일을 범했어.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했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세 번째,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어. 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으로 봤어. 그리고 좀 넘어가서 또 보세요. 23절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아들도 공경해야 한다. 나도 공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여기서 하셨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렇게 밝힌 거라고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때 분위기로 들어가서 보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일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해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동등해. 나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가 갔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우연히 네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 누구지 하고 궁금했었는데 밝히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이야 라고 밝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식에. 그 예수님 어떻게 느껴졌을까? 응? 사기꾼. 신성모독. 그렇죠.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마. 그럼 살려줄게. 근데 예수님이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 오만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는 건 뭐 다 좋게 보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벙 떠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일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전 성결 사건을 통하여 은연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나사렛 해당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인 것을 밝혔는데 명확히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한 것도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아까 별표 치라고 하는데 제목에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으셨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 정리 한번 해봐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나사렛 해당 설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혔다. 갈수록 명확해져. 자, 그런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성경을 읽어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밝힌 건데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네 가지로 증명을 해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 가지로 증명한다. 그걸 여러분 메모 어디다 해둬 보세요. 자, 우리 성경 보면서 네 가지를 할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네 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 증거,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길어요. 자, 19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나는 똑같은 일을 한다. 이 얘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은 자 살리듯 나도 죽은 자 살린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는 역할인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도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로 넘어가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했는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 영생이거든요. 영생하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넌 이제 지금부터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해. 하나님이 일하는 건 나도 똑같이 일해. 하나님이 사람 살리잖아. 나도 사람 살려. 하나님이 사람 심판하시잖아. 나도 심판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나에게도 있어. 지금 계속 예수님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 자, 그럼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아, 저 미친놈이네, 저는. 저 사기꾼이네, 저거. 자기가 하나님이래.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스스로 입으로 밝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두 번째가 뭔가 볼까? 31절부터. 그러니까 내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1, 그리고 19절에 써놨었어요. 동그라미 1.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1, 19절에 그렇게 1이라고 써놨고 31절에 2라고 써 있어요. 31절부터 2라고. 여러분 그렇게 메모해두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31절부터 볼까? 두 번째 증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뭐 거짓말로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봐라. 그걸 우리 압축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밝힌 증거였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같이 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한 것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온 분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 물론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밝힌 거 생각해봐라.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아, 그게 증거 아니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 두 번째 밝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첫 번째 자증, 자기 스스로를 증거로 밝혀.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또 있어요. 36절부터 보세요. 36절부터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한 일, 그게 증거다. 응? 지금까지 내가 한 일, 그게 증거야. 내가 하나님이 증거야. 그 얘기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일이 뭔지를 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한 일,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인데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뭔지 아느냐? 나 사람도 살렸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에? 죽은 사람 살렸잖아, 우리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린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
그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증거. 39절부터인데 여기 이제 증거 4라고 써놓으세요. 36절에 증거 3이라고 써놓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신 것이다. 네 번째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여기서 문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희우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일까 신약일까? 구약.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지. 어떤 성경? 희우디가 얘기했어 지금. 구약이야 구약.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신약은 아직까지 생기지도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구약 성경도 결국 내게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구약엔 예수님이 없었지.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미 내가 올 것과 내가 할 일을 예언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거다. 그래,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이삭을 보면서도 이삭이 그 대신 이렇게 그 단위에서 죽으려고 그럴 때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어린 양 때문에 이삭 안 죽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지.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다 구약의 성경도 예수님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나에 대해서 한 얘기니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자, 우리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뭐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네 가지 증거를 밝히셨어요. 첫 번째 증거 의미가 뭐였니?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걸 증명하셨고요. 두 번째는 희우야 뭐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 두 번째. 누구의 증언?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세 번째 우리 하나? 내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야. 네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 어떤 성경? 구약의 성경.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네 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심을 밝힌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은 안 믿지. 그래도. 그러니까 아직 안 믿으니까 또 밝혀가시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아직은.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계속 이 부분에 고민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하나님인 걸 밝혀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그거 궁금증을 갖고 보자 그 얘기예요. 흐름이 정확하죠? 그죠? 자, 다 했어요. 여기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그림으로 정리만 한번 하고 갈까? 자, 보세요. 여기 6월절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사이에 12월부터 4월까지 갈릴리 1차 사역 했던 거 봤죠? 가버나움 중심으로 했던 사역.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렇게 두 번째 6월절에 했던 것까지 봤어요. 이거 오늘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 안 나왔어.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곧바로 올라간 것 같아. 갈릴리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서 이제 갈릴리 2차 사역하는 얘기가 다음에 나와요. 다음 주에. 1년 반 동안 사역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고, 요거를 하나만 더 정리하면, 자, 요거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보면 30세 때 4월달, 12월달 이렇게 나오죠. 12월이 항상 4월이 항상 6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월이. 자,
오늘 사마리아로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부터 봤죠. 4개월 동안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에 있었죠. 그죠? 갈릴리에서 4개월간 하신 사역은 갈릴리 1차 사역. 그리고 6월절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사건에 올라오셨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그만해도 돼 이제. 네. 수고했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끝날까? 자, 누구 읽을 차례인가 여기? 쉬운가? 읽었니? 쉬우 읽어. 저까지 읽었어. 쉬우야 읽어. 마무리 읽어.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은 와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제 제거하려고 작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 이런 거 하시면서 이번 주에 그 성경, 이 성경 신약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꼭 이 성경 읽어와야 되고 내비게이션과 함께 읽으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오늘은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번 주에는 101쪽부터 120쪽까지 101쪽부터 120쪽까지 여기까지 보시면서 성경을 함께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마지막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밝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진실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전도하고 싶은 이들, 아직까지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서서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나며 더욱더 이 말씀이 신뢰가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